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오늘도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 시리즈 마태복음 강의 7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의 사명, 우리의 소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제목을 따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소명, 예수님의 사명, 예수님의 사명, 죄송합니다. 우리의 소명, 예수님의 사명, 우리의 소명. 여러분, 사명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이 사명이라는 단어가 한자어인데요, 불일 사자에 목숨 명자를 사용해서 맡겨진 임무를 위해 목숨을 건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목숨 걸고 일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명이죠. 여러분, 사명은 단순히 내가 하고 싶은 일이나 생계를 위한 직업과는 그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 군인은 나라를 지키는 사명이 있고, 의사는 생명을 살리는 사명이 있죠. 부모는 자녀를 책임지는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명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군인의 사명을 잊어버리면 나라와 그리고 국민은 위태로워질 수 있죠. 만약에 의사의 사명을 잃어버린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살릴 수 있는 생명을 죽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부모도 마찬가지죠. 부모가 부모로서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자녀가 삐뚤어져 나가거나 자녀가 인생이 망가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명을 감당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제 안 보여주셔도 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사명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들이 굉장히 많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이 하신 그 수많은 사역 가운데 세 가지 사역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23절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 한번 주목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자, 예수님의 수많은 사역들을 세 가지로 요약하는데, 첫째는 가르치시며, teaching, 가르치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둘째는 전파하시며, preaching, 복음을 전파하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고치시니, healing, 병자들을 치유하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요약하면 teaching, preaching, healing,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그리고 치유하시는, 고치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온 갈릴리에 돌아다니면서 사역을 하셨을 때에 수많은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그 당시 예수님이 그 두루 사역하셨던 갈릴리 지역은 약 한 200개의 또 그 이상 도시와 마을로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갈릴리가 그냥 조그만 그 동네가 아니고 사실 굉장히 그 큰 지역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살펴보았지만 이 갈릴리 지역은 다양한 이방 민족들이 모여 사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수준이 낮고 또 교육 수준도 굉장히 낮은 곳이에요. 예수님은 교육 수준이 높고 또 부자들도 많고 엘리트들이 많은 그런 예루살렘으로 가서 사역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 변방이죠. 변방이고 소외되고 또 교육 수준도 낮고 경제적으로 가난한 그 갈릴리 지역에 가서 사역을 하셨어요. 자, 예수님이 먼저 가르치는 사역을 하셨는데 우리 23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 두루 다니사 가르치셨는데 어디에서 가르치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회당, 시나고그.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성전에서 가르치시지 않고 왜 회당에서 가르치셨을까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저들의 신앙의 중심이었다면 회당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저들의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회당은 여러 역할을 하는 기관이었는데 저들이 회당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또 랍비들은 그 회당장이 허락하에 율법을 낭독하는, 그러니까 함께 예배하는 예배당의 역할도 했고, 또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또 그리고 교육시키는 그런 학교 역할도 했고, 또 각 마을마다, 여러분 이 회당은 유대인들이 사는 곳이면 어디든지 이 회당이 만들어집니다. 그곳에 모여서 함께 어떤 어려운 문제들을 의논하기도 하고, 어떤 분쟁이 있으면 그 회당에 모여서 그것을 해결하는 그런 법적인 재판소 같은 역할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저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삶의 중심으로. 여러분, 신앙생활은 교회 안에서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삶의 중심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교회 안에 소금이고 빛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어디에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가르치는 사역을 해야 되는데 우리의 그 가르치는 현장이 어디냐면 세상이에요, 세상. 그러나 말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말씀을 담아내는 그릇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일인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우리 23절 다시 보겠습니다. 23절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자, 예수님의 두 번째 사역은 전파하시는 사역을 하셨는데, 복음을 전파하셨는데 어떤 복음이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면 천국 복음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 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죽고 나면 가는 곳, 슬픔이 없고 아픔이 없고 고통이 없는 파라다이스, 멋진 곳, 황금과 정말 각종 보석으로 꾸며져 있는 곳, 헤븐,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을 말합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즉 천국은 단순히 어떤 지리적인 로케이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나라가 바로 천국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었을 때, 여러분, 그것은 단순히 선악과를 먹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자기 자신이 왕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교만, 죄의 본질이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겠다, 내 삶의 왕은 나다. 여러분, 이것이 죄의 본질인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 지금까지는 내 인생의 왕이 나였고 내 인생의 주인이 나였지만 이제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삶의 통치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인생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생각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대표적인 예이죠. 여러분, 이 수가성 여인은 참 인생이 복잡한 여인이었어요. 남편이 5이나 있었고, 그리고 현재 살고 있는 남자는 남편이 아니에요. 남편이 아니문이다. 굉장히 아주 복잡한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이혼을 5번 하고 6번째 남자 살고 있는데 남편이 아니에요. 그냥 동거하는 거예요. 얼마나 인생이 꼬였습니까? 복잡합니까? 밑바닥의 인생입니다. 이 여인은 늘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다녔어요. 그래서 정말 그 정오, 햇볕이 장렬하는 아무도 물길로 나오지 않은 그 정오에 혼자 물길로 다녔어요. 어느 날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찾아오셨죠. 그리고 그녀에게 천국 복음을 전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녀가 아무런 인생의 소망도 없고 기쁨이 없던 그녀가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 마을로 들어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인생으로 변화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천국 복음이 가져오는 실제적인 변화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천국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되는가? 로마서 1장 16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로마서 1장 16절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여러분, 사람을 구원시키고 변화시키는 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의 유창한 언변이 아니라 여러분, 그 복음 자체가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천국 복음을 담대하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말을 유창하게 잘하느냐, 거기에 있지 않아요. 복음 자체가 능력인 거예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예수님은 치유하시는 사역을 하셨는데 우리 2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23절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치유 사역을 하셨는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모든이라는 거예요. 모든, 일부가 아니에요. 어떤 특정한 사람만이 아닙니다. 모든 병, 모든 약한 것. 여러분, 육체적인 병만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 육체적인 병도 있지만 마음의 병도 있어요. 누구로부터 상처받고 또 관계의 상처, 영적인 눌림까지 그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절을 보면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리는 자, 간질한 자, 중풍병자들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여러분,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은 정상적인 사람들만 온 게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사회에서 밀려난 사람들, 외면받던 사람들,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귀신 들린 자들, 정말 수많은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거절하지 않으셨어요. 다 고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은요, 누구에게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래서 25절 보세요. 25절 한번 같이 볼까요? 25절 시작.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지역을 넘어서, 계층을 넘어서, 문화와 배경을 넘어서 모든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차별이 없는 나라입니다. 세상 나라는 차별하죠. 학벌과 외모와 그 사람의 능력과 경제적인 수준과 차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차별이 없어요. 누구든지 올 수 있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바로 이런 곳이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부자나 가난한 자나 많이 배운 자나 못 배운 사람이나 모두가 이곳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는 곳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명은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어지는 소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했던 일을 너희도 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첫째, 가르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자체가 누군가의 가르침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자녀가 뭘 보고 배우죠? 부모의 말로 배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부모의 삶을 통해 배웁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이 아니라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소명자의 삶인 거예요. 둘째, 우리는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돼요. 제가 봄의 교양국을 하면서 또 청년부 다음 세대도 하면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뭐가 어려울까 생각을 해봤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마 동일하게 생각할 거예요.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다. 상대방이 거부하면 어쩌나. 관계가 어색해질 것 같다 라고 걱정하십니다. 여러분, 사실 복음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 그냥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2026년 2월에 개봉했던 왕의 남자가 아니고 왕과 사는 남자, 여러분 보셨어요? 네. 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왕과 사는 남자. 예, 왕과 사는 남자, 저도 그 개봉하고 얼마 안 돼서 제 아내랑 봤거든요. 근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뭐 재밌기도 하고 또 뭐 이렇게 약간 감동도 있고. 그래서 제가 보고 와서 우리 교육자들한테 다 이야기했어요. 왕과 사는 남자 봤냐고. 안 봤으면 사모님하고 꼭 가서 데이트하면서 보라고. 그때만 해도 한 300만, 400만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 역대 그 영화
흥행 2위입니다. 1660만 명. 놀라시지도 않네요. 1위가 어딘지 아세요? 1위가 뭔지 아세요? 명랑입니다. 1770만 명. 100만 명 정도 거의 차이 나는데 3위가 뭔지 아세요? 3위는 저도 모르겠어요. 까먹었어. 극한 직업일 거예요. 제가 막 그 영화 보고 난 다음에 주변에 막 이야기했어요. 목사님 그 영화 너무 재밌던데 한번 보보라고.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맛있는 맛집에 가서도 여러분 이렇게 막 너무 맛있으면 누가 생각나죠? 저는 제 아내가 생각이 나요. 라고 말하고 싶지만 누군가가 생각이 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야기하잖아요. 집사님 거기 어디 가봤더니 너무 맛있어. 한번 가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전도할 때요, 자기 스토리를 많이 얘기했습니다. 자기 스토리, 자기가 경험한 거. 내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런 사람이었는데 예수님 나를 이렇게 만나주셨어. 그리고 내가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이렇게 변화됐어. This is my story. 여러분 복음은 거창한 게 아니고 내가 만난 예수님을 그냥 전하는 거예요. 당신도 내 삶을 알지 않냐고. 내가 예수님 만나고 이렇게 변했다고. 여러분 이게 가장 강력한 복음의 메시지죠. 셋째는 우리는 치유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 어떻게 치유해야 되는 사람이 되는가? 로마서 12장 15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러분 여기서 반복되는 단어가 뭐죠? 함께. 여러분 신약 성경에 초대교회를 설명할 때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바로 저 단어예요. 함께. 서로. 여러분 연약함은 육신의 질병만 있는 게 아닙니다. 슬프고 외롭고 마음의 질병도 있죠. 여러분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 치유 사역이에요. 돌봄이죠, 돌봄. 그래서 저는요 우리 교회가 아무도 혼자 울게 내버려 두는 교회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누군가의 아픔을 따뜻하게 안아주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여러분 주변에 혹시 힘든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이 먼저 연락을 해주세요. 집사님 요즘 어떠세요? 내가 집사님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한마디가 그 사람에게는 구원의 손길이 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사명은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그리고 치유하시는 이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명이 이제 우리의 소명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이 소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 일꾼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사역하실 때 혼자 사역하지 않으셨어요. 12제자를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죠. 일꾼을 세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같은 자리에 서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일꾼을 세울 때 한 마음으로 세웠듯이 오늘 우리도 한 마음으로 일꾼들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격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일꾼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자격이 없지만 능력이 없지만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했을 때에 사람 닦는 일꾼을 예수님이 만들어 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그 뜻 안에서 그 일꾼을 세워주면 그분들이 주님 안에서 잘 성장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분들이 잘 세워져야지 우리 교회 다음 장이 열립니다. 우리 교회 정말 오랫동안 기다렸어요. 장로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년 훨씬 넘게 아무도 안 세워졌어요.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바로 기도하겠는데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죠. 근데 부르심만 받은 게 아니라 우리는 보내심을 받았어요.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가르치시고 또 전파하시고 그리고 치유하시는 사역을 하셨어요. 그 예수님의 사명이 오늘 우리의 소명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시간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이 하나님 그 말씀을 담는 그릇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아무도 혼자 우는 성도가 없도록 하나님 내가 그 성도를 돌보겠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보듬어주고 품어주는 누가 우리 교회 와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차별이 없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우리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지금도 죽어가는 영혼들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행축하는 거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막 재정을 쏟아붓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 한 영혼 때문이에요. 한 영혼. 어제 전도하는데 미얀마에서 온 청년을 만났어요. 근데 이 청년이 한국말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아냐고 그러니까 예수님도 한 번도 들어보지 않았다.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 영혼 내버려 두면 어디 가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 너무 많아요. 여러분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전해야 돼요.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오늘 이 부르심에 하나님 내가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에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세상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세상을 향하여 보내신 주님, 하나님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치유하시는 사역을 하신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복음의 역할을 감당하며 복음을 증거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변에 연약한 자들을 도와줄 수 있는 돌보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누구와 봐도 차별하지 않고 하나님 누가 와더라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따뜻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가 삶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 주님 닮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부르시고 또한 세상으로 또 보내신 주님,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복음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연약한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육신의 연약함뿐만 아니라 마음의 질병과 또 슬픔과 또한 고독 속에 있는 지체들이 있는데 아무도 혼자 울지 않게 놔두지 않고 우리가 함께 서로 사랑으로 돌볼 수 있는 그러한 복된 따뜻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먼저 손 내밀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누가 오더라도 이곳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봉헌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의 것을 구별하여 10의 1조를 드리며 또 범사에 감사함으로 감사 예물과 선교 예물 1,000번째 또 주정 예물 생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이두현 집사님, 강영숙 우리 권사님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운 씨앗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건축원금 우리 김다엘 어린이 우리 건축원금 우리 성우석 성도님, 김순아 집사님, 우리 송현주, 송혜교, 송윤아 청년, 주인호, 인화, 은혜 청년 건축예물 드립니다. 주선주, 이송미 집사님 건축예물 100만 원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 앞에 마음을 담아서 드린 예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주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몸을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생일을 맞이한 우리 귀한 지체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